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고 좀 장기화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며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 주께서 아시오니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에 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풍부한 사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대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간절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의 상황과 현실에 지혜롭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할 것은 때때로 있을 그런 풍요함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주의 비전을 품고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영으로 강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믿음을 더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아버지 축복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그런 땅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방과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과 아버지 좌절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면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과 현장과 아버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제 약속의 땅을 축복해가는 모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신 임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 교만치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신령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너무 주의 말씀으로 나도 힘을 모아서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인도해 주시고 가운데서 주님한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프란치스코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험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또 한국으로 출국하는 우리 전사님이 있습니다. 전사님하고 우리 승춘 형제가 있는데 승춘 형제는 대학을 이제 졸업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사님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리 무릎이 좀 이제 한국 가서 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면 언제 또 발리 오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국 가서도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화면에는 전사님
볼 수 없는데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찬양 인도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때 전사님 인사를 좀 듣기도 하고요. 오늘은 우리 화면에 대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우리 승춘 형제를 축복하는 우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좌우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립고 또 만날 날을 정말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나 늘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 쪽에는 주일 예배가 이제 시작이 조금 돼가고 있는데 아직 발리에는 현지 교회들도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고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호수아 강의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10강 마지막인데 아직 듣지 못하신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 빠짐없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소감문을 A4 용지 한 장으로 여러분 제 메일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밴드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국하는 승춘 형제와 우리 최명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인사를 하겠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하겠습니다. 스망앗. 스망앗.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받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우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획득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움찔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경찰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불 안 가리는 행동,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막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땅, 그리고 각 가정과 또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복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면서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잘 정착하기 위한 영적 원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어느 정도의 완료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완료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쟁에 함께 싸워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싸워주고 맡은 책임을 다해준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자신의 가족들을 그곳에 두고 4만여 명의 군사들만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이제 장정들이 4만여 명의 군사들이 이 요단의 서쪽에 있는 그 많은 지역을 점령하는 그 일에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싸웠을까요? 갈렙의 나이를 좀 추정해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의 이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처자식과 떨어져서 그렇게 오랜 전쟁을 하는 곳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다 있는데 이 책임은 어떤 인간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직분, 하나님의 그 직임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영적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해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전쟁을 이제 마쳤고 땅의 분배도 마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축복을 해주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134편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팀워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문명의 고대 철학자는 한 가지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못하고 한 가지 색은 찬란한 빛을 이루지 못하며 한 가지 맛은 진미를 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색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모여야만 훌륭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연합할 때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혼자 하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려고 하면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 성품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팀워크를 이룬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이 따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팀워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영적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텐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율법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평안한 삶이 지속되면은요 서서히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빠지게 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든지 어떤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든지 요즘에 삶이 너무 평안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위급할 때만 필요하고 평소에는 나에게 별로 필요 없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때로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작가 도미노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어떤 우주선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건 내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아해라고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사랑해라고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입니다.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고 사랑해는 우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다. 좋아할 땐 가슴이 두근두근, 사랑할 땐 가슴이 시큰시큰. 좋아하는 건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추는 것이다. 좋아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눈물 날 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참 공감이 가는 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응답으로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좋았고 선정을 한 여왕입니다.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가지고 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기도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여왕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했냐면 최고의 손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최고의 손님은 여왕님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왕이 실망을 조금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여왕이 더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자기를 내어 던져버리는 그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고 다듬어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마음대로 다듬고 깎아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과 비전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반복해서 물으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이제 영적 원리 3번째는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러분, 나눔은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실망과 좌절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공동체는 결국 그래서 나눔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스승을 찾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왕의 고민을 들은 스승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라고 답을 해주죠.
다음날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가져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직접 행복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서 피리 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당신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 마음도 그 연주하는 것처럼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피리를 불던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옷을 내게 파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돌아온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옷이 없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지나가던 불쌍한 한 거지에게 마지막 남은 옷을 그에게 적선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제야 스승이 말한 행복해지는 옷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함께 나눌 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그동안 쌓아둔 많은 재산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 일을 힘썼을 때 그 왕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것을 나눔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그릇에 주님의 복음을 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받는 사람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 마음 안에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더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영적 원리 3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섬기고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레성교 성도님들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영적 팀워크를 이루어야 될 그런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영적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리새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붙여주셨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율법적이고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정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영적 동행자들과 함께 영적 팀워크를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갑니다.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하는 이름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리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무너져버린 모든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고 온전히 팀워크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우리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영적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발리세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이 말세의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담아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 발린 서영교회를 통하여 이 우상이 만연해 있는 이 바리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변화되고 확정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여 정말 팀워크를 이루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